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말씀을 지키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대신 오늘 제목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였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는 악한 본성 가운데 있고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만 따라가려고 하지 믿음의 순종을 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씀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끄실 때에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을 갖다가 그냥 성령님이라고 하시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셨는가? 성령님의 특징을, 별명을 불러주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되시고 상담해 주시는 상담가가 되시고 우리를 충고해 주시는 충고자가 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안익해 하시는 안위자가 되신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격려해 주심으로 더 잘 가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이지만 왜 보혜사 성령님이냐?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많은 성령님의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케 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거듭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여 주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상황에까지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는 데 있어서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놓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하신 성령님이시요 그 거룩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회개하는 자에게 거듭남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 이전에 옛사람과는 다른 옛생각과는 다른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바른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키는 대로 삽니다.
내가 배운 대로, 본 대로, 익혀진 대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성령님께서 이것은 죄다, 이것은 정말 의로운 것이다 가르쳐주시는 것을 분별하게 하셔서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책망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조건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은 아니십니다. 책망하고 깨어있으며 지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미지근하게 주님을 따라간다면은 책망하지 않는 성령님이 좋은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이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많은 분이셔. 아니요.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분이셔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잠자는 자와 같이, 영적인 잠자는 자와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어렸을 적에 이 회개케 하는 성령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너무나도 엄격하셔가지고 그 아버지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워하는 게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내가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학창시절에 요한 1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죄책감이 오게 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돌아보니까 아버지를 미워한 것도 죄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성령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간절히 얘기한다더라도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거기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또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손을 놓치지 않고 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예요? 주의 성령님이 있는 그곳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묶여있고 매여져 있는 그곳에 자유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더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미워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회개한 것에 용서해 주심의 마음을 주셨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말과 행실까지 가도록 하여서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아니라 어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주대하기 힘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영이 임하셔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대하는, 마주할 수 있는 나갈 자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유, 더 이상 마음 가운데서 미움이라는 것이 거하지 않도록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감정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에 매여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에 구속되어지고
묶여지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묶여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 이것을 깨닫는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보다 나은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슨 빚진 것이 있어서 무슨 어떤 미워할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에 자유함을 주님께서는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의 영 성령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었는 데에는 회개의 영의 역사가 임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이 땅에 착 안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은 독일의 귀슬라프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땅에 발 붙이지 못하고 섬에 서해안 원산도 근처에 있는 섬에서 잠시 있다가 성경책과 마가복음과 감자를 주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엄격한 의미에서는 공식적인 선교사님이 영국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도 파송받아가지고 중국에 있다가 4개월 만에 아내를 잃어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옆에 있던 한 선교사님이 조선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중국에 와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묻고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조선 선교에 우리 관심을 함께 가져옵시다 라고 하면서 그랬을 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 호라는 배를 타고 프랑스 배를 타고 가면서 대동강변에 이르렀는데 그만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천주교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또 외세의 침략 가운데 있다라고 하니까 그 대동강변에서 그 배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 전도하러 왔다가 그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배에서 불길 가운데 타 죽어가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병사가 와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게 했습니다. 그런 그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으로 나는 죽더라도 이 성경책만큼은 꼭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건네주고 죽게 됐습니다. 이게 선교일까요? 선교도 하지도 못하고 순교하시게 됐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병사가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 종이를 성경책 종이 뭉탱이를 가져와가지고 집에 벽지라고 해가지고 촥 붙여놓고 그래가지고는 있는데 누워서 천장과 벼른박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써져 있는 거예요. 한자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중국에서 있는 그 한자 성경을 가지고 보는데 그 말씀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회개하라고 외치지도 않았지만 벽에 붙여져 있는 성경책을 보면서 회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믿고 있던 가족이 믿고 조카들까지 믿어서 그 조카 중에 한 명은 성경 번역을 하는 데에 앞장서게 되었고 또 최초의 소래의 그 하나님의 교회가 기독교 개신교회가 최초로 소래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에 귀한 멤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발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어느덧 예전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였던 그 시간들은 하나의 추억이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기도는 우리가 어느덧 식어진 것 같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시작이면서 알파와 오메가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날 때까지도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고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바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마지막까지 근신하는 신앙을 가지면서 회개하기를 근신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기에 게을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한 불새시기가 되어서 믿음이 열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밑에 장작불을 떼우는 게 뭐예요? 회개의 성령의 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영성 생활을 도와주시는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는데 성경책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성경책을 우리가 얼마나 달고 맛있게 먹고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붙들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 주간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고 있나요? 우리 지난주에 나오신 김옥기 성도님 집에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세례를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세례 교육을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전까지 집에 가서 틈틈이 말씀을 제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미 머리 침상 밑, 머리만 베개 밑에 성경책을, 큰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을 예전에 우리 교회에 조금 다니셨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시게 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자녀분들이 믿는 자녀가 성경책을 갖다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을 머리맡에 딱 주고 베개 있다가 그것을 틈틈이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 1편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갈피가 창세기 35장에 딱 빨간 줄 갈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펼쳐 보이시더니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디지만 천천히 읽으면서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가 드디어 자녀분들이 믿는 자녀들이 밀어줘가지고 몸이 불편하더라도 교회 나가서 세례는 꼭 받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나오시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그 사이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놓고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다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아멘 아멘 하면 하는지, 아니 이제 초신자 성도님이신데 무슨 권사님이 기도 받으시는 것 같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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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데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며 풍성하게 우리는 읽고 있습니까?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말씀 생활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생각나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친히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같은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성령장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그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어떤 상황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다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로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 일에 실패했죠. 삼손이 힘이 있어가지고 블레셋 적들을 다 쳐부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민족의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능력만 더 의지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시린인데 나시린은 시체를 멀리해야 되고 여자를 멀리해야 되고 술을 멀리해야 되고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이었던 이 삼손이 사람을 죽이면서 시체를 많이 이제 접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들릴라 여인에게 계속 기생집에 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술도 계속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룩하게 따라가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 주신 이 나시린의 표징, 머리를 절대 깎지 않는 이 머리 길이가 있는데 여전히 겉모양은 나시린으로 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은 계속 세상의 것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계속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니까 적을 쳐부수는데 한 번은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니까 나는 여전히 괜찮은가 보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만 깎지 않으면은 나에게 나오는 힘은 깎지 않으면은 머리에서 이 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긴 머리가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벌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내가 나시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못 됩니다 하면서 자기의 머리를 깎아야 됐어요. 능력이 사라지고 없다 하더라도 자기의 머리를 깎으면서 나시리로서 내가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머리를 깎지 않고 자기의 겉모양만 가지고 있던 그 능력만 생각했던 삼손은 처절하게 그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눈이 뽑히고 그래가지고는 포로로 끌려가서 계속 노예로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심판과 그 어려운 가운데 회개하면서 회개의 영이 임할 때 다시금 삼손에게는 시간이 지나면서 깎은 머리가 자랐겠죠? 깎인 머리가 자라났기 때문에 그 자라난 머리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할 때에 그 두 기둥 가운데에서 하나님, 마지막 오늘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우상제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마지막 힘을 써서 우상제단과 함께 무너지면서 죽고 순교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작동되어지고 생각나게 해야 되는데 삼손에게는 생각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이 감각이 무뎌진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점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어. 예수님 믿으면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여기에서 성령님이 더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말씀 생활을 풍성하게 주시는 성령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했어요. 우리 구성경의 번역으로는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나와 있죠? 그죠? 우리 그렇게 외웠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건 뭐예요? 너는 복의 축복의 근원이 되고 물줄기가 되고 샘물이 솟아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예수 믿고 축복받는구나.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도록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러한 너무나도 축복의 사랑의 사람, 사명의 사람,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생활을 통하여 풍성하게
말씀으로 나를 빚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풍성한 삶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님은 기도 생활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에 보면은 어떻게 도와주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당장 급한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는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위급하고 당장 뭐 한 일이 있으면 근심 걱정 염려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어떤 작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고 문제가 있구나 기도를 하죠. 같이 중보하고 돕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말도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목사님은 이것도 모르실 거야 섭섭한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내 삶은 축복해 주시지도 않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또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에게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함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임자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자 청년이 자기 장래의 문제와 직업의 문제, 취직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가 있죠.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갈림길에 선택의 기로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은 이런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보면은 괜히 잘못 만나고 괜히 잘못된 걸 선택하고 누가 책임집니까? 후회하지. 다시 돌이키게 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 청년이 자기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작정해서 일주일간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를 주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장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다른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아직 믿지 않는 어머니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자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자신의 어머니는 예수 이름만 나오면 핀잔을 주면서 뭐라고 하고 자기 자신의 허물에 있는 것만 그것만 핀잔 주고 책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머니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가 나오게 되니까 간절히 어머니를 놓고 오히려 기도를 하게 되었다. 작정 기도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는 나가 보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혹시나 하고 이제 어머니 교회 한번 같이 나갈까요?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 며칠 사이 너 따라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 참 이상한 일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로 바로 그 주일에 예배드리고 등록하여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믿고 같이 가정이 함께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다여지니까 같이 어머님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잖아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기도하시려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간구하시고 이끄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님께 노출돼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도록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의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어떤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할까요? 전도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겠죠. 그죠?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 예수님 한번 믿어봐라 하면서 한마디 한 것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 한 권 그냥 전달하니까 회개의 역사가 결국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에 증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원합니다. 능력의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사랑과 선한 능력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에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이라고 합평해 사랑을 맺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열매는 그 가운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할 때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주 각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아주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는데 6.25 전쟁 직후에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날뛸 때에 그 당시에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시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문둥병이죠, 그죠? 예. 문둥이를 돌아보는 사역을 하였어요. 자, 이 문둥병을 돌아보는 사역이 쉬울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 피에서 손에서 막 고름도 나고 냄새도 나고 괜히 가까이 하면은 전염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될까봐 멀리하고 사람들은 막 저주하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돌봐주는 사역을 하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을 청년 중에 돌변하여서 공산주의자가 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 동인 두 아들을 그냥 총을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이제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이 공산주의 마을 청년은 얼마나 원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공산주의자를 찾아가지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양아들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양자로 삼아서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겠죠, 그죠? 그 양자 삼은 그 가족의 자녀가 오늘날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대신 나의 아버지는 이러한 분이셨는데 양자 삼아서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믿는 집안이 되어서 제가 정말 공산주의 잘못된 악한 사람의 집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는 자녀의 장로로서 살게 되면서 간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센병 돌아보는 일도 얼마나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는 것까지 넘어서서 양자 삼는 것까지 하니 이 사랑의 개념이 상당히 다르죠, 그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 진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만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사랑이 얼마나 그 그릇이 크게 되는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에 우리도 똑같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그 자녀가 장례를 치르는데, 아니 전국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가지고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장례 조문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평소에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인사하고 조의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몇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의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의 사도인지는 모르고 살아왔는데,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자기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까지도 경영하게 하시는 지혜의 성령님이 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맡긴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까지도 경영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죽 사장, 최복이 사장이 있습니다. 남편이 큰 회사를 하다가 부도가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가정이 엄청나게 빚더미에 쌓여지게 됐죠. 그래서 이 시인이었던 국문학자였던 이 아내였던 이 최복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갔어요. 그래서 산업전선에 나아갔어요. 뭐 자본도 없으니까는 할 수 있는 게 죽이라도 끓여서 팔자. 그래가지고 죽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 1년 할 동안에는 죽을 끓여가지고 하는데 아무런 많은 열매도 맺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죽 만드는데도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15가지 죽을 만드는 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15가지 죽을 가지고 쫙 했더니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번창하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자들에게만 먹이는 죽 말고 직장인들과 일반 아침 저녁으로 먹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먹는 죽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지혜를 주시니까 모든 전 국민들이 곳곳에 체인점 넣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예전에 졌던 빚이 수억 수십억이라면은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쓰임받는 그러한 선교 단체 그룹들을 후원하면서 나아가는지, 그 사업장 옆에 한 곳 중간에는 워룸이라고 해서 전쟁터의 참모진들이 회의하는 장소와 같은 기도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단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회의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세임 주시고 도와주시나요? 이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시고 그 평안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